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제는 뭐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 소제는 뭘 드리는 거죠? 곡식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곡식. 그 소제의 그 규례에 대한 말씀과 오늘 이어서 보면 여기 뭐 속죄제에 관련된 말씀까지 오늘 30절에 그냥 다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제는 사실 누가 취급을 했냐면 아론의 자손이 그것을 제단 앞에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황을 가져다가 번제물 위에 제단 위에 불살르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18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먹는 자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의 직분이 아론의 후손들이었는데 물론 남자들이었겠죠. 그리고 또 소제를 먹는 자도 역시 또 남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남자만 그렇게 하게 했을까? 혹시 그 좀 의문점이 안 들으셨나요? 남자라고 하는 것, 그 남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남자. 남자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성은 뭐 섬세하고 남성은 강하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이 식물을 고운 가루로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마치 고운 가루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고운 가루는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운 가루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남자들이 먹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뭐 이렇게 좀 뭐 강팍하거나 또 아니면 뭐 거친 말을 하거나 뭐 행동이 이렇게 크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좀 강한 것의 의미에 조금 그 부족한 의미고요. 그건 적절한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자기 안에 어떤 내면이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 고운 가루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정말 부드럽고 어떤 남자들이 먹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 의미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가 그 가루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들여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운 가루 정말 부드러운 가루를 만지는 자마다 다 거룩하게 된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소재를 접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참으로 그 거룩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좀 자꾸 이렇게 그 확장시켜서 말씀드린다면 부드러운 성품으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들을 통해서 결국 그 세상을 또 그렇게 부드럽게 하고 결국 부드럽다는 것은 여기 거룩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룩하게 되는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소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드러운 가루를 통해서 이 거룩한 가루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사장의 소제법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날에 드릴 소제물이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왜 기름 부음 받은 날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행하게 했을까? 여기 2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죠. 소제는 아론의 자손 23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물을 불태워서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냐면 책임을 많이 진 사람들은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을 포기하도록,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잖아요. 제사장은 바로 그렇게 그 소재물을 불태워서 먹지 못하게 했고, 또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은 기름으로 반죽하여,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얘기죠.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기름으로 반죽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번철에 굽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항상 태운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구우라고 했는가 하면, 굽지 않는 것은 사실 그건 그 밀가루잖아요. 이것은 먹기가 어렵죠. 결국 이렇게 굽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맛있게 먹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섬기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구워서 태워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런 의미를 이 소재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막에서 또한 이렇게 그 의식을 행할 때, 제사식을 행할 때 또 유의점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6장 10절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제물의 어떤 거룩을 유지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제물의 거룩을 유지하는 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어떤 절차, 법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결국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기 때문에 어떤 세속적인 것들이 여기에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떻게 보면 모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역할은 거룩과 성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과 모든 제사 의식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 그러니까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인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소제를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참으로 그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얼마만큼 철저하게 그 신경을 써서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가, 보존해야 되는가. 여기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16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을 때에도 회막들에서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회막들. 그러니까 제물일지라도 성막 밖에 어떤 그 뭐랄까 식당으로 쓸 수 있는 천막을 쳐서 거기서 편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회막들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정말 이 제물을 이거 받아 먹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제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27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그 고기에 접촉하는, 그러니까 번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가 그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그 어떤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피가 옷에 묻게 된다면 그것을 또 거룩한 곳에서 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 바깥을 의미하는 게 아니, 그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피를 빨아서 거룩한 곳에서 그 거룩을 유지하게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거룩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것들을 관리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또 28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또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라. 그러니까 고기를 삶았다면, 그러니까 속죄제 때 고기를 삶았다면 그 그릇을 토기를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토기가 그 그릇에 토기의 고기의 성분이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흡수됐을까봐, 그것을 흡수된 것은 씻어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깨트림으로써 그릇이 받쳐져 가지고 결국 재물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엄격하게 다뤘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유기는 닦고 깨끗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이신 거룩을 결단코 다른 것들에게 이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거룩을 유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 거룩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소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철저하게 거룩을 지키도록 하게 하셨을까? 여기 16절에 보면 누룩 없는 떡을 또 먹게 하셨습니다. 누룩 없는 떡은 언제 먹었습니까?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 언제 먹었어요? 6월절. 예, 6월절 때 맞습니다. 6월절 때, 그 6월절을, 그 첫 번째 6월절 때,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잖아요. 이 고난의 떡이에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누룩 있는 떡이 맛있을까요? 누룩 없는 떡이 맛있을까요? 누룩 있는 떡. 누룩 있는 떡이요. 예, 누룩이 있는 떡이 더 맛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찐빵을 이렇게 해 먹어 보셨죠? 네. 예, 그냥 밀가루만 이렇게 해가지고 쪄 먹으면 맛이 없지만 거기에 누룩을 넣거나 이스트 같은 걸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찐빵을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그런 맛있는 떡을 먹기 시작하면 누룩 없는 떡이 사실 싫어지죠. 먹기 싫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이런 것쯤이야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진정한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도리어 거룩 없는 삶인 내 삶에 더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즐기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결국 욕망의 바다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부터 한꺼번에 우리가 타락하는 거 아닙니다. 야금야금 타락하는 거잖아요.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낙타를 타고 가던 그 장사꾼이 저녁이 돼가지고 천막을 치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낙타가 너무 바깥 날씨가 추우니까 코만 좀 집어넣고 자겠다고. 그러다가 또 자다가 보니까 머리만 집어넣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는 앞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그 주인을 그 천막에서 쫓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 자꾸 젖어들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 점령해 버린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 이 거룩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본성 안에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문을 열고 그것을 맛들이기 시작하면 결국 끊어버리기는 좀처럼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물과
이런 어떤 속된 것들을 이렇게 접촉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세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과 세속이 만나면 거룩해질까요? 아니면 세속화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거룩과 세속이 만나면. 세속화되기가 쉬운 거. 그렇죠. 결국 세속이 거룩으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세속화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 쪽으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쪽으로 끌려가 버리고 만다니까요. 지금 그 기로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룩의 어떤 공간들, 그 영역들을 확보해 놓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 거룩에 대한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정말 고백하게 되고 회막 안에서 먹어라. 이것이 뭐 이런 것쯤이야 하면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회막 안에서 먹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회막 안에서 먹어야 돼 하고서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키고 끊어서 그것을 확보하고 자기의 삶의 영역을 거룩의 영역을 이렇게 확보해 놓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길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생명은 아까 두 가지로 거룩과 성결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결국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킬 수도 없고 세상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회막 안에 있기를 참으로 그 결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것에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거룩의 어떤 영역을 점점점 이렇게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생명은 거룩한 회막 안에서 유지되고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속죄물에 대한 그런 말씀, 그것도 역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속죄제가 드려지는 것도 역시 거룩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것은 결국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죄가 용서받는 것이잖아요.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거룩의 상징이 될 수 있겠죠. 이 당시에는 무슨 제물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었지만 제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 희생 또 죽음 이런 것이었는데 오늘 이 거룩과 반대되는 말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와 어떤 반대되는 삶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은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이끌리는 것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들의 어떤 내 자아가 죽는 것, 자기가 희생되는 그런 의식 없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은 결국 그것은 다 세속적인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결국 그런 우상들,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우상들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자꾸 이렇게 옆으로 비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자꾸 약해져 가는 거죠.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이 미쳐 있는 자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모두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정신질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인가? 아니면 물질에 관심이 많은 것인가? 내가 하는 얘기가 어디에 지금 많은 그 이야기의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가? 만약 세상적인 것들에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직 거룩함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고 산다면 결국 그 삶은 오늘 거룩에서 좀 비껴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 이 모든 제사 의식이 다 이 거룩을 지금 우리의 삶에 주기 위한 그런 도구인데 이 거룩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체득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뭐 세상은 자꾸 우리의 삶을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연약함과 어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좀 어려워지는 것,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했던 그런 어떤 거룩함으로 이렇게 자꾸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그 중심을 우리가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제의 제사장의 규례를 통해서 그 제사장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이 거룩과 성결의 어떤 그런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지켜가려고 회막 안에서 먹고 또 모든 재물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도 그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참 거룩함으로 이르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우리의 가는 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과연 우리에게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런 삶의 자리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도 우리를 혼탁하게 하고 갖가지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참으로 그 정신과 또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또 오직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본분을 하나님 잃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